오늘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도의 표준 기도, 기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 내용이 더 자세히 상세히 나옵니다만은 내용이 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기도라든지 마태복음 기도도 다 이제 같으니까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내용도 같이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뭐 기도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기도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요라고 이제 부르는 혹격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첫 시작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님, 뭐 창조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라고 하는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같은 것이지만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근데 우리는 양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된 것이죠. 아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참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은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렇게 먼저 막 아랠 때가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시작에 주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순서가 조금 아쉽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뭐 하나님의 소원 이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 소원을 열심히 이렇게 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높임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도 비천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언약이,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하면은요, 이 온 세상에 교회가 다 욕을 먹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교회가 썩었지. 여러분, 이 온 세상 교회가요, 내 하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욕을 먹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다. 나의 인생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 명예가 추락하고 나의 언행이 고상하면 하나님의 명예도 이름도 고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나라가 임해달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평행구가 되는 마태복음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 저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요, 아직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싸우고요,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요. 하여튼 이 땅은 전쟁터인데 저 하늘에는 이미 승리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간절히 원하죠. 왜? 왜냐하면요, 이 땅의 나라가요,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만은 너무 이 방해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이 기도가 좀 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간절히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두 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이제 다음의 순서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주기도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 딱 하루 살 때 그 하루만, 그거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은 안 아쉬우시죠? 저는 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요,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내일도 하루, 또 모레도 하루. 그러니까 하루 많지만 주님이 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결국 알고 보면 차고 넘치는 걸 주시지만은 매일매일 내가 먹는 것은요, 딱 그만치만 주세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는요, 주님이 아주 그 하루 분량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막 하루치 이상 거두면은요, 다음날 보면 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이거 내가 먹을 거 자꾸 쌓아놓으면은요, 이 썩어요. 아니면 도둑이 가져가든지. 여러분,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후손들이요, 법정 다툼해요. 보통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안은요, 참 우애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매일 먹을 양식으로는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 더 주시죠, 보통.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거는 내가 더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건강 상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못 먹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 문제는 해결됐다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금도 하루에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사람도 뭐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좀 내가 여분이 있다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창고에 곡식이나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서 썩으면 여러분,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썩기 전에 그냥 이 못 먹는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기도를 생각하면서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30장 7, 8,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30장 7절에서 이제 9절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요, 일평생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헛된 말, 아주 무가치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굴의 아주 일평생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거짓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 예수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꼭 필요한 만큼만. 왜? 왜냐하면 이게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해서 모자라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제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이 아구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구레의 기도가요, 이게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구나. 우리는 큰 차고 넘치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 다 그냥 좋은 일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차고 넘치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 되게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이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도록 하고 남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뜻 선한 일에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용서 빌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웃 형제 잘못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용서받은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남이 나에게 한 용서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저 형제 사소한 죄 가지고 뭘 그렇게 용서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탕감받는 종의 비유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임금님이 아주 그 사람의 모든 돈을 큰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양반이 대궐의 문으로 나가자마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너 이놈아 내 꼬간 돈 내놓으라 말이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쯤 된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 양반이 임금님께 탕감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금화로 10,000달란트 돼. 금화 10,000달란트는 6조쯤 돼요. 6조. 여러분 6조나 탕감받은 사람이 무슨 1000만 원 갖고 그래요. 여러분 6조는 뭐냐면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6조 그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덩어리로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형제 잘못도 용서했는가 그것도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마귀를 너무 세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우리는 가끔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언제 안 질 수 있느냐? 기도할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언제 죄를 짓느냐? 기도 안 할 때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야,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도둑질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들키지도 말고 이걸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표준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한 기도는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